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다 이렇게 펴셔서 이 시간에 지난주에 삶을 우리가 결단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삶을 사시고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려서 혹시 간증하실 분, 지난주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가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이었고요.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또 반석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증명될 것이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삶을 보고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한 주간 그 말씀 붙잡으시고 사시면서 혹시 나누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창로 집사님이 잠깐 엉덩이를 뜨셨습니다. 네, 나누실 분 없으세요? 네, 이제 우리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한 주간 이렇게 주보를 좀 갖고 다니십시오.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냐,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만약에 붙잡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천하려고 약정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나누시고 또 들으시고 작정하신 것을 다음 주에 나누실 것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 있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돼요. 전하는 것. 영어 안 쓰게 된 자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한 백부장이라는 군인 장교를 만나서 그 장교의 하인이었던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이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입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래된 병이고요. 모세 시대부터 이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한센병에 대해서 그것을 분리하고 치료하는 것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제사장이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당해서 이 한센병을 다룹니다. 근데 이 병은 너무나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데 지금도 완치가 안 되고 이 전염을 막고 자기 몸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더 확산되지 않게는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한센병이 있죠. 완전히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이것이 더 중요했냐면, 정결법에 의하면 이것처럼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과 거리가 먼 질병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손이 다 문드러지고 통증이 안 느껴져서 이 신체 부위가 무감각해지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이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떠나야 돼요. 아내도 떠나야 되고 자녀도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문둥병자끼리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생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멀리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오면 내가 문둥병자가 먼저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입 이렇게 가리신 마스크 있잖아요.
그 침 튀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말할 때도 자기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눈만 이렇게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의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르침을 듣거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아주 어렵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 고쳐주기로 이렇게 얘기하신,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음을 받으라라는 말 한마디면 이제 나음을 받게 되는데, 나음을 받으라라는 깨끗해져라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한 행동을 하시는데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건데, 그때 문둥병자는 아직도 고름이 흐르고 문둥병이 깨끗해지지 않은 그 환자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대시는 것을 통해서 아직 문둥병 전에 먼저 고치신 게 있는데, 이 문둥병 환자의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사실은 육체의 질병도 괴롭지만 정말 괴로운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정말 너무 외롭다. 정말 나는 혼자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 문둥병 환자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문둥병 환자가 걸려서 내 사랑하는 아내도 못 보고 자녀도 못 만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혼자 떠돌아다니며 산다 그러면 자살 안 하는 게 용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못하러 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외로운 삶을 다 견뎌내고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나음을 받고 싶은데 제일 깊은 상처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인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겁니다. 손을 대심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 그 격리시킨 섬이죠. 그 소록도가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그곳에 문둥병자 환자들만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성지 순례를 간다고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그 흔적들이, 유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에 그것을 들렀었습니다. 가서 저는 그곳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거기 갔더니 그 섬 입구에 배가 닿았고 섬 입구에 병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내를 하시는데 이 섬 안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 다 완치가 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손이 없고 이렇게 코가 없고 발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그렇게 사셔도 전염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도 되고 이렇게 접촉을 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알고 간 겁니다.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같이 오는 순례객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 성지니까. 그 옆에 애양원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 이런 유적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 소록도에 계시는 한센병 환자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얄팍한 동정심으로 오는 저 같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잘 오셨다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자기가 이 문드러진 손으로 밥을 씻고 반찬을 해준 걸로 밥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질문을 받고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나 부끄럽게 혹시 감염되면 어떨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다 완치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깨림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 집에 갔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냥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만남을 했는데 제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디 가야 돼 그러고 나왔어요, 부끄럽게. 그게 저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해서 제 이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제 이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 그때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의 시험에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떨어졌어요. 그분이 차려준 밥을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신 거예요. 아직 완쾌됐다라는 의사의 그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 더 선물을 하세요. 하나 더 고쳐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고쳐주시냐 하면, 네가 이제 나음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거든요. 깨끗해졌거든요. 아마 그 순간에 깨끗하게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네가 깨끗해졌다라는 증빙서를 받아와라. 그 제사장이 묻거든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고치신 거냐 하면,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에 나병 환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계가 다 단절된 사람이에요. 이 전자발찌 끼고 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 가운데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고치시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그 안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깨어진 관계까지 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자로서 사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의 능력도 치유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병을 고치는 자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이적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고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밥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고 기적의 은사가 없고 의사 자격증이 면허증이 없어도 우리는 고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믿음으로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인을 외면하지 않는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하인은 누워있고 신음하고 있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내가 이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백부장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또 수하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나도 시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칭찬하셔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지금 믿음으로 자기 하인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셨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백부장의 믿음대로 돼서 누가 나음을 받았냐 하면 하인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럴 때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 치유하는 역사를,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의사 면허증 없고 내가 기적의 능력이 은사를 받은 게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치유를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 사람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만한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고 똑같은 믿음이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측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에 계속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로로 우리가 살리고 고치는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치유 은사를 해서 막 바람 광풍을 불어서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없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시면 분명히 그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결단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피했던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백부장 되기를 원하고 그 문둥병 환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과 주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거기까지 다다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